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를 하고 있고 자신의 감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도중에도 그는 사실 묵묵히 자신의 감당하는 일들을 수행하며 또 그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피하게만 했던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얼마나 힘든지 그 감정까지 드러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이 이스라엘 왕국에 충성을 다했기에 상을 받았으면 상을 받아야지 지금같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탈룰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에서 따온 얘기인데요. 이건 보통 이럴 때 쓰입니다. 친구와 친구가 있는데 한 대상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무언가 말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듣고 보니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상대방의 부모를 흉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식당을 가거나 어디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야 이거 음식 너무 별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우리 엄마가 한 거야. 요런 상황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상황도 아니라 사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맞은편에 있는 요나단에게 그 요나단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보통 부모는 건들지 마라, 가족은 건들지 마라 라고 하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지금 요나단 앞에 이렇게 자신의 서운함, 그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다윗과 요나단 둘 다 공감할 만한 상황인 그 현실인 것도 맞지만 지금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에게 자신의 속마음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따르고 자신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 중에 있을 때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에게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지도자가 된다는 압박감과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의 부담 가운데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직접 그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분명히 그 갈멜산에서 어마어마한 대단한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었던 엘리야는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낙심하고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너가 가야 될 길을 가라라고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응원하시고 위로하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데요. 바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그 막막한 다니엘에게 그에게는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막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던 그 사도 바울, 하지만 그의 과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던 그런 핍박자였죠. 그 사람을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에게 사역을 주고 그와 함께했던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함께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에게 또 위로가 되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 또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그 본보기를 보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일방적으로 서로에게 기대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다칠까 조심조심하며 표현을 하고 있고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서로 그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는 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요나단은 본문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이 다윗을 살리고자 합니다. 이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로 공공연하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다윗과 요나단은 이 이스라엘 왕 위를 두고 하나의 경쟁자의 관계입니다. 누가 사울의 뒤를 이을 것인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인가? 아니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인가? 서로가 나는 요나단과 경쟁하겠다, 나는 다윗과 경쟁하겠다 이런 의도가 없더라도 이미 세상과 이 세상의 분위기는 이 두 사람을 경쟁자의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사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 왕이 계승을 놓고 얼마나 많은 피바람들이 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원수가 되어도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말과 행동에서 그가 믿고 그가 순종하며 그가 따르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단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따르는 그 선함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두 사람만큼은 서로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이 두 사람은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조력하고 다윗을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 또한 요나단을 의지하고 요나단을 사랑했으며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들 아시다시피 거짓골에 절름발이로 살아가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왕궁으로 불러 함께 살게 하는 모습, 우리는 그 아름다운 그 동역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가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며 또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 동역자를 우리가 꼭 만나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과처럼 믿음의 동역자는 언제나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합니다.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로서 다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보기의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산교회 성도로 또 서로에게 교우로 묶어 주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너무나 다른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결코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교회 90주년 기념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며 힘이 되어주고 위로의 사람이 되어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일산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